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에 보면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 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런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북동편에 있는 그런 그 당시 아주 발달된 그런 마을이죠.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의 마을. 구약 선지자 나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나훔이 태어난 마을이어서 나훔의 마을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호수 주변을 다니시면서 대부분의 많은 사역들이 이 가버나움에서 이루어졌고, 또 이 가버나움에 지금도 가보면 그 베드로의 집이라고 알려진 그러한 그 집이 있어요. 그 집에 가보면 베드로가 아주 부유한 선주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셨던 지역이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간혹 이 가버나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가서 혼자 조용히 기도하시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버나움에 나타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한 집, 어느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집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발 디딜 틈이 없이 사람들이 더 이상 그 집 안에 들어올 틈도 없이 아마도 그 마당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꽉 들어차서 더 이상은 바깥에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뒤늦게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것이죠. 이미 그 집은 꽉 차서 들어갈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대개 어떻게 결정을 하겠습니까? 3가지 방법이 있겠죠. 첫 번째는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기다리는 거겠죠. 세 번째 방법은 거기에 있는 사람에게 번호를 알려주고 주변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 4사람은 그 3가지 중 어떤 방법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지도 않았고 그냥 그곳에서 문 앞에서 기다리지도 않았고 또 번호를 알려주고 인근 커피숍에 가서 기다리지도 않았어요. 이 4사람이 한 행동은 아주 과격한 행동입니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지붕으로부터 그 중풍병자를 달아내린 것입니다. 지붕을 뚫었다니. 오늘날의 우리와 이러한 집 구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갈릴리에 있었던 집들은 아마도 옛날 우리 초가집 같은 형태였는지 어쨌든 지붕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달아내렸다라는 이 사건. 이 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이 4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졌길래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으면 돌아가도 되고 기다려도 되고 집회가 끝나기까지 기다려도 되고 또 있다가 다시 와도 될 텐데 굳이 지붕까지 뚫으면서까지 그 환자를 예수님께로 내릴 필요까지 있었는가라는 것이죠. 저는 이 4사람의 행동 이면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그 믿음이 그 환자를 낫게 했고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이 4사람은 서로 협력했죠. 협력했습니다.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자. 그랬을 때 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 너 말이나 되니? 지붕 뚫으면 너가 변상할 거야?
우리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네 사람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협력해서 그 친구를 고쳐야 되겠다라는 그런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은 지붕을 뚫었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서 나오는 협력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지 않는 어느 남편이 예수 믿게 되기 위해서는 아내만 당신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하지 않고,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라고 말했을 때, 직장에 가니까 또 직장의 동료나 또 상사가 또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또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도 당신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자녀들이 또 아빠 꼭 예수 믿어야 돼 이렇게 여러 사람만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안 믿으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이 꼭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간절한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권면할 때 사람은 귀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갔더니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했을 때 쓰는 면류관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를 했는데, 그 영혼을 구원한 그 면류관을 나에게 쓰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뭔가 이게 행정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저 사람 제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었는데 왜 나한테 안 쓰여지고 저 사람에게 쓰여집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물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결신한 것은 맞다. 그러나 저 사람이 예수 믿기까지 수십 년간 중보기도 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라는 거죠. 내가 결정적인 계기는 만들었지만, 그러나 저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한 사람은 저 사람이다. 어떤 사람은 중보의 기도로, 어떤 사람은 직접 복음을 전달한 것으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어떤 사람은 선한 행실로 인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같이 합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4명의 친구들이 한 명의 중풍 병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함께 지붕까지 올라가 지붕을 뚫었다는 것, 이것은 그 영혼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 없는, 앞뒤가 꽉 막혀 있는, 그런데 지붕을 뚫어서야만 가능한 길이 있다면 바로 지붕을 뚫어서라도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영혼에 대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땅굴을 파야만 되면 땅굴이라도 파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이라면 그 어떤 방법이라도 다 동원해서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친구에 대한 간절한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4사람을 보면 정말 절박한 믿음이 있었죠. 절박한 믿음이 있었어요. 지금이 아니면 이 영혼이 예수님을 못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믿음. 과거에 제가 그 맞춤 전도 집회를 만들어서 할 때 그 부모님들을 초청하는 그 65세 70대 그 부모님들을, 아버님들을 초청하는 집회가 있었는데, 그 딸이 얼마나 절박한 마음을 가졌는지요. 제가 그 집회를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정말 열나들 소용없다는 거죠. 딸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말 그 부모님들에게 한마디씩 하라고 기도 집회 한 100여 명 기도 모임 모였는데, 모임 숫자도 벌써 아들들 한 10명 안팎에 안 돼요. 90여 명이 다 딸인데 한마디씩 하는데 아들이 나와서 해보겠다는 사람 없어요. 아들은 다 집에 가고 없고 전부 딸들만 앉아서 아빠 예수 믿어야 돼요. 아빠를 위해서 살아요. 그렇게 얘기했다 막 눈물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그때 내가 정말 딸이 중요하구나. 그걸 제가 그때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강원도에 살고 있는 그 아버님을 예수 믿게 하겠다고 그날 당일날
뭐 미리 말씀드리면 뭐 당연히 안 올 게 뻔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강원도에 아침 일찍 가서 점심때 아빠 제가 맛있는 식사 사드릴게요. 그리고 서울로 그냥 고속도로를 밟아버린 거예요. 그냥 야 이거 어디 가냐 어디 가는 거야. 그래서 그냥 서울까지 와버린 거예요. 동부 서빙고도 온두리교 앞에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가시려면 가시고 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지붕을 뚫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그 어르신이 노발발하면서 일단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본당에 식사를 차려놓으니까 뭐 놀라신 거죠. 예배당인 줄 알았는데 와 보니까 식당이 차려져 있으니까 식사라도 하고 가자. 그리고 이제 식사하고 저희가 극진히 대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리시더니 뭐 어쩔 수 없죠. 뭐 집에 그 딸이 안 데려다니는데 어떻게 가시겠어요? 길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화는 나 있지만 하여튼 식사하고, 근데 그날 저녁에 마음이 움직여서 정말 그 딸의 편지를, 그때 다 자녀들이 편지를 봉투에 넣어서 다 이렇게 읽히게 하고 그랬는데 뭉클한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지붕을 뚫었던 그런 역사, 그런 절박감. 어느 아내는 남편을 전도하려고, 저희가 처음에는 전도 집회를 할 때 미숙해가지고 주소를 다 받아서 그 집집마다 뭐 다 그 DM을 발송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뭐 직장으로 가정으로 다 보냈는데 그 안 믿는 남편이, 성격도 아주 고약한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내 주소를, 연락처를 교회에 줬다니. 그러고 나서 부인을 쫓아낸 거예요. 쫓겨났어요, 이 집에서. 저희가 얼마나 놀랐는지. 남편 예수 믿게 하겠다고 교회에다가 남편 정보를, 남편이 화가 난 거예요. 쫓겨났어요. 저희가 그때 막 그 소식을 듣고 막 금식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마음이 왠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내가 좀 너무했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하셨나 봐요. 그랬더니 야, 내가 교회 한번 가자는 거를 그렇게 핍박해서 부인을 쫓아내다니. 그리고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그래서 집회에 참석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감사헌금을 가져와서 그 스토리를 알았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남편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 공통점이 뭡니까? 절박감. 영원히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그 절박감이 없다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축복을 내가 얼마나 경험했는가, 그거가 비교한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한 영혼에 대한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가는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얼마나 깊이 사랑을 누렸는가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앞에 정말 싸고 맛있는 식당이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배 후에 나가면서 어떻게 하면 얘기할까요? 정말 여기 식당 싸고 맛있어, 데려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여기 아무에게도 알려줄 수 없어, 나만 갈 거야. 조 목사님에게도 알려줄 수 없고 난 어느 누구도 알려줄 수 없어. 혼자 조용히 누가 볼까 봐 가는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는 말하지 않을까요? 가족에게는 말하지 않을까요? 여기 정말 싸고 맛있어, 여기 양재 온누리교 앞에 정말 싸고 맛있어라고 데려가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가 음식 하나만 맛있어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거든, 절박한 마음으로 소개하거든,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지 않는다면 지극히 이기적인 거죠. 지극히 이기적이거나 또 한 가지 가능성은 뭡니까? 본인도 전도 대상자이거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다. 굉장히 불안해지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전도 대상자일 수 있다. 전도 대상자일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 하나예요. 정말 이기적이라서 나는 내가 만난 예수님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좋은 예수님을 누구에게 얘기하나, 나만 알아야지. 아니면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모르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가 지도하던 어느 그 대학생들 모임에서
집회가 끝났는데 한 여학생이 너무 심각하게 울면서 이렇게 구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학생이 왜 이렇게 심각하게 우나,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니까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애가 집회 참석했는데 걔가 예수 믿고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내가 싫어하는 쟤가 만났다니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옳지 않은 감정이라는 걸 알아요. 네.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다 변화되면 좋겠는데 쟤만은 몰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야, 그 친구가 딱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모습 보니까 그토록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제가 사랑한다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라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귀하고 좋은 분이라면 식당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더 열심히 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절박감.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요. 그냥 돌아갔다가 올 수도 있고 나중에 기회가 있겠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일이란 보장되지 않은 것이죠.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절박감이 우리에게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4명의 친구들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죠. 어떻게 왜 지붕까지 뚫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 사람이 고침받는다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지붕을 뚫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적은 단 1%만 믿음이 적어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죠. 믿음은 100%. 믿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다 믿음이 있죠. 그런데 절대적 믿음이 없는 거죠. 온전한 믿음이 없는 거죠. 99%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로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는 말씀은 작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씨 하나에 담겨있는 생명, 씨는 아무리 작아도 100%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의 생명력이 있느냐, 얼마나 크고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라 드러났건 드러나지 않건 그 마음속에 이 온전한 절대적인 예수님께 대한 신뢰. 내 친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그 친구의 인생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절대적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네 친구의 믿음에는 어떤 믿음이, 왜 지붕을 뚫었을까요? 대가를 지불하는 그러한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붕을 뚫으면 누군가가 보상해야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붕을 뚫은 그 수리 비용을 내가 내서라도 이 친구를 예수님 만나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대가를 치르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주 후에 초청할 때 그냥 가자고 얘기하지 마세요. 2주 동안 할 일은 반드시 식사 대접 한번 하세요. 지붕을 뚫는 비용보단 쌉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는 것보다는 싸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는 것 같아요. 지붕까지는 안 뚫어도 됩니다. 맛있는 식당에 친구를 초청해서 정말 그냥 만나서 식사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를 정말 예수님을 알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만남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런 사랑의 대가를 치른다면, 그 정도의 대가를 치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거 왜 못하겠습니까? 대가를 치르는 그런 믿음, 사랑에서 나오고 서로 협력에서 나오고 그런 절박한 믿음에서 나오고, 그리고 절대적인 믿음에서 나온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지붕이 뚫어진 겁니다. 놀라운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지붕이 막 뚫어지면서 먼지가 떨어지면서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려졌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보고 뭐라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얘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자, 여기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은 누굽니까? 4명의 친구들이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 환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고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그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로마 백부장도 이러한 믿음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죠. 한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의 중풍병을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쳐주겠다고 가겠다 그랬을 때 그 백부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저희 집에 오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곳에서 말씀하시면 그 하인이 있는 곳에서 나을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남편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친구를 고쳐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고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보의 믿음입니다. 중보의 믿음. 나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그 하인이 고침받았고 이 4명의 친구들을 통해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았어요. 우리의 믿음은 그토록 귀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인 것입니다. 도저히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믿는 역사에는 반드시 그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도 바꿔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기까지 우리가 분별해서 우리가 판단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믿음에 이른 것 같지만 누군가의 중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의 믿음이건 친구의 믿음이건 누군가의 믿음의 기도로 이 중보의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깨달아서 그렇게 온 것 같지만 절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위하여 절대적인 믿음, 절박한 믿음 함께 협력하는 그 믿음에 누군가가 그 믿음의 중보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갚아야죠. 이 믿음의 빚을 갚아야죠.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면 이제는 나의 믿음을 보시고 또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그런 중보의 믿음으로 우리가 나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영혼에 뭐라 그럽니까? 수면제?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기도는 영혼의 뭡니까? 호흡이죠. 전도는 영혼의 뭘까요?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도는 영혼의 운동입니다. 운동이에요. 여러분, 운동하실 분하고 안 하실 분하고 이게 다를 거예요. 운동하지 않는 영혼은 아무리 말씀을 읽고 호흡해도 신앙이 점점점 쇠퇴해 갑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이렇게 4명의 친구처럼 협력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사용해서 나의 믿음을 중보의 통로로 드리고 누군가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는 사람은 믿음이 항상 싱싱해요. 저는 싱싱하다는 표현을 아주 자주 쓰는데 생생하다 못해 싱싱해요. 여러분, 시장 가보면 싱싱한 채소, 싱싱한 생선 잘 고르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이렇게 싱싱해야 되는데 내 믿음이 썩어서 냄새나면 안 되는데 그 싱싱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믿음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흘러나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새로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지붕에서 내려온 이 영혼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를 다시 보세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병이 나을지어다가 아니라 내 죄가 용서받았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병이 나은 것은 당연한 거고, 왜 죄를 용서받았다고 말할까요? 자, 이 사람이 지금 죄를 회개했습니까?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소, 이런 죄의 고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보자마자 예수님이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진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을 것이라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으니 회개하시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믿지 않는 분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당신이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당신을 위해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계시기에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전해주는 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죠. 내가 죄값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뭔가 지불하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이 나의 죄를 이미 용서하신 사건이라는 것,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 당신 죄는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걸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건가요? 아닙니다.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아버지가 받아준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어도 기다리고 있었고, 그걸 보면, 장면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을 안았죠.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용서한 게 아니라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을 초청해서 들려줘야 될 소식은 바로 이겁니다. 당신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신다가 아니라 당신은 이미 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다 사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신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오늘 마음의 작정을 하세요. 아, 내가 누구를 초청해야 되겠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지붕을 뚫어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무슨 지붕을 뚫어야 될지를 결정하십시오. 대가를 치르겠다라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나처럼 정말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말씀하실 겁니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그 사죄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